자,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서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지난주 서론 시간이었지만 1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마치 도토리 안에 상수리 나무가 감추어져 있듯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붓을 들어서 이 글을 전서 후서로 나뉘어 쓰게 되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굉장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뿌리째 흔들릴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혼란스럽죠. 가는 길이 맞나? 우리가 옳게 하고 있는 건가? 가만히 있어도 흔들릴 텐데 안팎으로 흔들어대니까 그 흔들림이라는 것은 더 심각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흔들리는 성도들을 더 경랑 속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위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서 더 혼란에 부채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3년 안에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조차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일 오신다든지 3년 안에 오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학교 입학할 필요가 있어요. 될 대로 되는 거죠. 또 직장 나갈 필요 있어요. 한 1, 2년만 버티면 되는데. 그리고 삶을 내려놓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임주의나 지독한 편향 확증주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맥락에서 쓴 글이라도 시대마다 어쩜 그렇게 일치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첫째는 환난 중에 있었고, 환난이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언제라는 시간에 종말의 의미를 맞추다 보니까, 세 번째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일상을 내려놓는 현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보고받은 바울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그것을 조금 오늘 좀 상세하게 배경을 알아야 오늘의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척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데살로니가는 여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남자 정족수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그 10명조차 살지 않았던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체포되고 두드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은 그쪽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지나가고,
그래서 거의 쫓기다시피 온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사이에 로마가 이 도시를 먹어요. 이 식민지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여러 도시 가운데 로마 정부와 특별히 황제 가이사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됐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불쾌했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기특하죠.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 사람들 쓸만하네. 뭐 좀 혜택을 주어라. 그래서 경제적인 시혜와 지원과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관세를 철폐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요즘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관세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자동차 수출 같은 거는 절대적인데 어쨌든 거기는 프리 관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고대 문헌을 보면 자유도시라는 별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경제 기구들이 다 이 도시로 몰려들어요. 그 도시가 흥청망청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살게 됐는지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예? 오래전에 울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울산 자랑을 하면서 목사님, 이 울산은요 서울보다 GNP가 높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경제가 좋아서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녀요. 그래요. 그 비유가 너무 아주 명쾌해서 제가 오랫동안 잊어먹지를 못해요. 이 데살로니가가 그런 도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런 흥청거리는 경제의 부요를 누리면서 어디에 제일 감사했을까요? 로마 정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제입니다. 황제가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허름한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오더니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소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만 두고 보겠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하에서는 로마 정부 당국 자체는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지 도시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 그렇게 관여를 안 했어요. 종교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종교든 간에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깨는 문제는 단호했습니다. 가차없이 처벌을 냈어요. 왜? 이건 로마의 불명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팍스 로마라는 말을 우리가 써왔죠. 근데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떤 사랑과 섬김과 배려에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예요. 조용히 해. 참된 평화가 아니죠. 그런데 로마 정부는 이게 국가 정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의 질서를 깨고 혼란을 일으키는 종교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 종교 문제 가지고 뭐 부활이 있다 없다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하니까 야, 쟤들 요즘 왜 그러냐? 무슨 모르겠는데 같은 기독교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 뭐 예수라는 사람 부활 문제 때문에 저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러지 마, 내 쫓아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본질은 뭐냐 하면 복음과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회 질서를 혼란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히 사도들의 전파하는 내용 속에 누가 주라고요? 예수가 주라고 전파를 하니까 누구에 대한 경건치 못한 태도가 된 겁니까? 황제에 대한 불경건한 정치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인 이슈가 대두된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명분은 사회적 혼란 때문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사도들을 내쫓았지만 본질은 뭐예요? 돈 문제예요. 이러다가 로마 정부에 밑보이면 뭐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동안 누려왔던 경제적 혜택과 그동안 풍성하게 누려왔던 모든 안녕과 부요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빚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읽고 지나갈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 새 안식이라는 말은 세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3, 7이 20일이니까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근데 사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면 그 이상 머물렀던 흔적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르친 기간을 명시할 때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가장 첫 번째 본질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다음 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예수가 메시아였다. 이 착각을 바울 스스로가 잠시나마 가졌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질주를 하던 그때에 계시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물어야 될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마술 램프의 알라딘의 그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또 누굽니까? 사울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배당을 수십 년 드나들어도 아직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인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때 경천동지할 인식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 베들레헴 출신의 나사렛에서 자란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허름한 청년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나중에는 가장 흉악스러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체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 줄이야 우리도 그 시대에 같은 맥락이 있었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저 뭐라는 거야 저 또라이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메섹 도삭에서 그 대화 속에서
바울의 인식 속에 경천동지할 뚜껑이 열린 이유가 뭐냐면, 오마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이분이구나. 따로 알았던 그리스도가, 예수와 메시아가 사울의 인식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지식마저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멋지게 질주하는 삶을 살아낸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음 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당연히 일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이 일행의 말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끄트머리에 따르나, 뭔가 얘기하면 안 좋아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이 저작거리 하죠. 시장 이런 일반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의 일행이 묵고 있던 임시 숙소입니다.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잘 보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걸려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뭘 어지럽게 해요? 자, 사회적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원리와 로마의 이 평화를 해치는 무리들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그들이 떠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혀 그 당시 금기어로 돼 있던 참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묵과할 수 있겠어요? 저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일행들이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가 하면, 그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으려 했던 깡패들을 베레아까지 보내요, 나중에는. 그래서 거기서 또 난리가 나요. 근데 겉으로는 명분이 사회적 혼란이고 정치적 이슈로 바울의 일행들을 배척하고 있지만, 사실 속사정은 뭐예요? 돈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그것이 로마 정부로부터 끊어질 위험이 있고, 자기들의 안정된 삶이 붕괴될 위기 앞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옳으냐, 뭐가 진실이냐 관심 별로 없어요. 뭐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 기준으로 모든 세상을 기준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문제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방금 이제 후에 소개될 귀한 신앙적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먼저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요. 2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사실은 이 문법을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그렇게 해왔다. 기억해왔고 기억해 올 때마다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품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분사형으로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고 오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교를 가면 그 약한 교회에 필요들이 계속 눈에 띄어집니다. 또 선교사님들 또는 그 영계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의 아픔과 필요가 계속 눈에 걸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까지 날아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헌신과 성김과 수고를 하고 사랑의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뭐가 진짜 마무리인지 아세요?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가 진짜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제님 사랑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동사예요.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유하는 과정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어떤 철학적 개념도 아니에요. 사랑은 얼마나 찐득한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리셔서 십자가에 거는 행동이에요. 그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지든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적어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계속 기억하고 기억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그 사랑은 마침표가 찍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 기억과 이 기도가 끊임없이 분사형으로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로 넘어가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적 삶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첫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번역은 믿음의 역사로 됐는데 조금 더 직선적으로 원문의 뉘앙스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믿음의 역사보다는 믿음의 행위로 번역해야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좀 아쉬워요.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그러면 왜 행위로 안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주 그 복음주의 입장에서 또는 보수적인 교단에 소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직 구원은 뭘로만 얻어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 행위라는 말이 붙으면 이상한데, 뭐 구원을 얻는데 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행위 구원론자 아니야? 송 목사 이상한 거 가르치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라고 해야 되는 게 왜 맞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제대로 정확히 심령 속에 박힌, 심어진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영혼은 그 결과로 열매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거를 여기서는 행위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대부분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 과일이나 나무나 이거 잘 몰라요. 물고기 종류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열매가 맺기 전에는 구분이 어렵대요. 도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구분이 어렵겠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그걸 분간할 줄 알아요. 가을이 되면 배나무에서는 배가 이렇게 열려요. 이거 배나무였구나. 또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이렇게 열려요. 이거 사과나무였구나. 어려워요? 자, 배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이거를 송목사 말로 듣지 말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뭘 안다 그랬어요?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예배당 뜰을 오며 가며 했는데도 속도 안 달라지고 말도 안 바뀌고 더더군다나 삶의 열매도 없고, 그러면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제대로 뿌리가 박힌 사람인가?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 무늬만 크리스찬들 많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 신앙 고백이 명징하게 없어도 그냥 성품 좋고 예배당 오래 꾸준히 뭐 하나 하면 성실하게 하는 분이니까, 또 3년마다 투표하면 다 찍어줘야 좋은 분이라고 다 찍어줘요. 속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집사도 되고 또 심지어는 장로님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일은 아닌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목회했던 어느 교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중직자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어느 한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눈이 뻘개지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제가 이제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져요. 이제야. 그분이 놀랬을까요? 제가 놀랬을까요? 제가 놀랬죠. 저는 그때 목회적으로 큰 걸 하나 배웠어요. 명분론자들이 많구나. 신앙 안에도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많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분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진 분이라면 삶에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까요? 행위!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결과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상황이 널널하고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한 게 아니에요. 6절을 잘 보세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그랬어요? 아니, 존폐의 위기와 생존의 위기 앞에 그들은 적어도 데살로니가의 어린 교회지만 믿음의 열매와 결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실이 뭘로 나타났을까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헌신, 섬긴, 그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열매의 과정들이겠죠. 사랑의 수고. 이것이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누구나 잘해요. 누구나 신앙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성적표는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몰려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이 사람 진짜구나. 어느 분이 정말 형연할 수 없는 욥과 방불한 고난 앞에 마주쳤을 때 온 교회가 걱정했어요. 큰일 났다. 저 자존심 상한 분들이 버텨낼까? 근데 몰락한 그 후에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를 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전히
해같이 밝은 얼굴로 주보 나눠주고 오는 성도들 맞으면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 찬양대 서서 찬양 연습하고 그 주간 그때 드렸던 찬양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도님들이 서서 그 부르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 온 교회가 눈물을 적셨어요. 그때 알았죠. 저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건 하나님이 부어주고 쌓아주고 누리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다 거덜이 났는데도 3개월 만에 반지하 밑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신방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때 교회들이 성도들이 안 거죠. 이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는 그동안 누렸던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구나. 그게 다 거두어져도 거품처럼 사라져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라는 보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구나. 그 주간 드렸던 그 찬송가가 뭐냐 하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잊지 않네. 아시죠 여러분? 예. 부르진 않겠어요. 예. 근데 그 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다 사정을 아니까 눈물을 적시더라고요. 저는 제 말씀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어요. 예. 믿음의 역사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동반하게 되고 마지막에 뭐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견디고 버티고 다가오는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분투가 전제된 표현이에요. 그 소망의 인내는 뭐냐? 이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으로 예를 들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드렸던 예일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비유돼서 신랑을 맞으러 열 처녀가 나가요. 기억나시죠? 근데 신랑이 늦게 와요. 늦게. 왜 이렇게 안 오나? 기다리다 밤은 깊어지고 그래서 다 잤어요. 몇 명만 잠이 들었습니까? 예? 고민돼요? 10명이 다 잤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잠 없는 사람 외에는 밤이 늦었는데 10명이 다 졸았죠. 다 졸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10명이 다 졸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밤 한 경점쯤 신랑이 오신다라고 고함 소리가 난 겁니다. 몇 명만 깼을까요? 11명이 깼다고요? 아니죠. 잘못 들었겠죠. 5명만 깼나요? 10명이 다 깼어요. 근데 그 본문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졸 때도 같이 졸았고 깰 때도 같이 깼는데 왜 또 깨어있으라 그런 걸까? 그렇다면 이 말이 듭니다. 이건 적어도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본문의 갈등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이에요. 첫째 질문입니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등을 들고 나갔던 처녀들이 그 등에 기름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분 기름이 있었겠고 그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온 다음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대답 잘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답 잘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돼요? 모르는데. 항상. 이걸 일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성. 항상
신랑이 오늘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든지 구약의 노아 같은 인물들의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이게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오늘 누군가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으로. 그러니까 이 노루꼬리 마냥 짧게 남은 하루 햇살이 기적 같은 날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래서 제 어머니 묘비에 뭐라고 어떤 성구가 좋을까 기도하다가 제 신앙 고백을 같이 얹었어요. 성경의 마지막 글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루의 아침을 그 고백으로 맞고 하루의 문빗장을 걸 때에도 그 고백으로만 걸 수 있다면 우리는 허튼 걸음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오케이 주님 할렐루야. 근데 아이고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예? 뭐 하시려고요? 아멘. 오늘 주님이 오셔도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믿음,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성기적 삶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3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혹한의 추위를 마지막까지 뚫어내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생명 주님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님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